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아래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십자가 아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겸손한 사람이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용서,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죠. 오늘은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2017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수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하는 수 없이 수상 대상자에서 그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식에 항상 있었던 것이 컨퍼런스가 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 컨퍼런스에 와서 강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한 겁니다. 초대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수상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막 이래저래 반대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 수상을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수상을 한다는데 거기 와서 나보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완전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유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온유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현대인들은 특징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노가 많습니다. 조금만 자신과 맞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보복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 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보면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운전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운전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보다 느린 운전자는 멍청이고 자기보다 빨리 운전하는 자는 미치광이다. 이게 답이에요. 나보다 천천히, 아니 왜 저렇게 멍청하게 뛰어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아니 지금 천천히 갈 상황이 아닌데 왜 천천히 가는 거야. 아니 신호등 빨리 건너가야지 왜 안 건너가냐. 한마디 저 멍청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보다 쏜살같이 빨리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완전 미쳤어? 미치지 않고 저렇게, 그래 저쪽 신호등에 가서 만날 건데 미쳤나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분노가 그다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유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모르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않고 자기 통제를 하는 힘인 온유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냥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로 온유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때가 아마 20년 가까이 됐을 때다, 20년이 넘었든지, 그러면 모세가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는 100살을 좌우하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죽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니 100살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 텐트를 치고 천막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 혼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몹시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필이면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구스 여자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흑인이죠, 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있었던 다른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한 무리였었든지 아니면 종이었든지 했었던 여인이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애굽에 있을 때 도망을 가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와서 새롭게 여인을 얻는다면 그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여인 가운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든지 그랬어야지 어떻게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1장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이지 않았었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더군다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더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더군다나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이야기하기를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뭔데 내 종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예언을 했다고? 꿈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았다고? 그런데 모세는 나하고 대면하는 사람이야.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가 그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100살도 넘어서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문드러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대신에 7일 동안은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그리고 고침을 받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미리암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묵묵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을까? 모세도 한때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대 때 혈기 왕성할 때에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온유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온유가 없으면 짐승만 또 못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할 때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아론과 미리암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모세는 지금 온유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온유를 사전적으로 보면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에는 아바나, 안화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프라노스, 극단에 안 서는 것, 다시 말하면 극단에 서지 않는 것, 그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할 때 온유한 자를 비천한 자, 거지 같은 마음, 마치 거지와 같이 무가치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수는 외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온유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온순한 사람 중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이고 부정, 불의, 이것에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는 종교적 교만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교만, 사랑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진리, 포용 없는 비판, 환대 없는 배척, 이러한 종교적 교만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 교만은 온유를 죽이는 킬러입니다. 종교적 교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정말 사랑 없는 교만, 사랑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진리, 포용 없는 비판, 환대 없는 배척만이 점점 강해져 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온유로 답해야 됩니다. 신실한 우정은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답할 때에 우리 자신이 최상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 아래서 온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를 배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 긍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아내는 마음,
이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왜 부모는 자기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중적입니까? 다른 사람과 내 자녀를 똑같이 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온유로 대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던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렸을 때에 당신이 나 비난하니까 그 꼴 당하는 거야. 죄값 치르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이 온유의 마음이 없으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분노했을까? 아니면 온유했을까? 결코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노했다면 음행을 위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호세아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분노했다면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품고 키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분노했다면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고멜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는 그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한 일에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던 가룟 유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온유함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아침 이른 지하철에 떠드는 아이들이 둘이 지하철 여기저기를 뛰면서 천방지축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게 출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참지 못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가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날뛰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지하철에서 이렇게 뛰면 안 돼.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돼. 조용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아이들은 잠시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라고 뛰고 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었습니까? 아니,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난리를 치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애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모네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그렇게 뛰고 밉게 보이던 철없는 그 아이들이 참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마음이 어디로 갔나 다 사라지고 저 아이들도 참 불쌍하게 되었다.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저렇게 뛰는 저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야 될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뛰기 시작해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 성품 참 온화해, 이건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 아래서의 온유함, 죄인을 향해서 온유함,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아래서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온유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유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넉넉한 마음,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을 갖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그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그러움으로 넉넉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도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밥을 할 때 어머니가 쌀이 별로 없어도 늘 밥을 넉넉하게 하는 집의 딸은 늘 밥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런데 늘 모질라게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딸은 밥을 해도 늘 모질라게 밥을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넉넉함,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여길 때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모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서 물도 없이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라. 그럼 물이 날 거다. 화가 잔뜩 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랬더니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처음에 맛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함으로 무엇을 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통쾌하게 내가 한마디 쏘아 붙였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확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누군가에게 보복을 했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독사과처럼 복수심은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나고 부드럽게 삼켜집니다. 하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고 나면 청산가리처럼 작용합니다. 분노를 온유로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쾌하고 마음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 대해서, 미리암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갈 때에도 모세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적 온유라고 합니다. 부모는 대개 자녀들에 대해서 사명적 온유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힘이 없어서 아내에게 지는 게 아니라 사명적 온유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온유한 것도 또한 사명적 온유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가 짊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적 온유함으로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적 온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적 온유입니다. 요즘 사람들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화가 나고, 정치 때문에 화가 나고, 러시아 푸틴 때문에 화가 나고,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를 폭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표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온유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연민이고 슬픔이고 갈망이고 상실감을 담은 표현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갈망과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노로 표출할 것인지 아니면 온유로 표출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대부분 온유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애가 과연 의로운 분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국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온유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포렐이라고 하는 목회자하고 프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소송을 걸고 싸웁니다. 대법원에까지 소송이 걸릴 정도로. 포렐은 목회자입니다. 보수적인 목회자. 프린트는 포르노 잡지 허슬러를 만든 창업자입니다. 그러니 둘이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하나는 포르노 잡지를 사고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때서 그러냐 그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렐이 죽었을 때에 허슬러의 창업자인 프린트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내 시각을, 나도 그의 시각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다. 포렐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고 내가 사업에서 손 떼기를 원했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 둘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개 토론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하루아침에 온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져야 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릴수록,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온유는 통제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통제되어지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온유인 겁니다. 2006년 펜실베니아에 우유 배달을 하는 우유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사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숙학교에 난입을 했습니다. 총을 들고 기숙학교에 난입을 해서 5명의 아이들을 죽였어요. 5명의 아이들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의 장례식에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로버트 4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더군다나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딸아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이웃들에게 마음의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를 거기에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은 아이들의 부모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민망인을 위로하고 장례비를 부담하고
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양육비를 기부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이 상처를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을 치유하는 데 더 집중했다. 그렇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 오히려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거지.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평생 그 일로 분노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또 다시 폭발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당할 때 보복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온유입니다. 적대감을 온유로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습니다.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우리 안에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우리의 영도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온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호주에 백색 전쟁이 일어나서 난립니다. 호주에 일어난 백색 전쟁은 과거에 호주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토끼를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끼들을 풀어놨는데 웬걸 토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잡고 또 잡아도 이 토끼가 하도 많아서 토끼를 잡는 전쟁이 호주는 백색 전쟁이야. 이 토끼들을 잡는 일이. 그래도 못 잡아. 그래도 왜 온유한 그들이 땅을 차지해버렸어. 온유한 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부드러움 필요하죠. 우리 이빨 다 빠져도 혀는 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온유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쉼을 주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할 때 비로소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고 온유할 때에 내가 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쉼을 주는 일이 되죠.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노를 쉬게 하는 쉼을 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노를 굴레 씌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온유는 자제력이요 입술과 입을 지키는 일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겸손이다. 이웃에 대한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다. 이 한 주일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온유를 주실 겁니다. 그럼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한 주일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압니다. 얼마나 교만한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줄 모르는 교만함.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는 스스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묵묵히 하나님 앞에만 있던 모세처럼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았다 하고 말씀한 대로 저희들에게도 온유함을 주셔서 가정에서도 온유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온유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온유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온유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일 온유함으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